여러분 혹시 하늘에 기러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시골에서 하늘을 볼 때에 기러기가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기러기는 혼자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옵니다. 보니까는 혼자 날아가지 아니하고 여럿이 떼져 다니는데 마치 V자형으로 그렇게 떼를 지어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류학자들이 왜 그럴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라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V자형으로 그렇게 떼를 지어서 날아갈 때 보니까는 이 바람의 저항을 뒤에 있는 셀이 덜 받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저항을 한 50% 정도 바람을 덜 받는다. 그러니까는 이제 힘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으니까 다른 새들보다 한 71% 더 멀리 날아가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꼭 우리가 새들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줄을 막 꽂지 않습니까? 여러 개 겹줄을 꼽니다. 그러면요, 하나는 쉽게 끊어지만은 여러 개 한 것은 쉽게 끊어지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라는 것을 보게 되죠. 레위기 26장 7절 8절 말씀에도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100명을 쫓고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믿음의 공동체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세워나갈 때에 우리는 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교회를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제도 전도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교회도 승리하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령님은 교회를 원 바디, 하나의 지체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는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전도가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면서 얼마나 말씀 가운데서 부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그래서 막 이 가정마다 소그룹 가정교회가 많이 생기게 되고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대1로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는 전도 폭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앞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물론 그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 시기가 바로 오순절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는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정도 모이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절기가 있다는 것이요. 이 세 가지 큰 절기를 보게 되면 첫 번째 6월절이 있는데, 다 알다시피 우리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즐기는 그런 6월절 절기가 있습니다. 노예 생에서 해방되었고 이때는 7일 동안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하는 절기죠.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6월절이 지난 7주 후에 7.7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수장절이 있는데, 수장절은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농사했던 그 곡식과 열매들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열매 거두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치 추수감사절 같은 또 절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 절기도 어떻게 합니까? 1년에 3번 하나님께 드리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이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 바로 이렇게 사방 각지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에 모여 살지 아니하고 사방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게 된 불행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조국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북쪽에 보니까 여로밤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생겨되었고, 남쪽에는 르호밤 솔로몬의 아들 통해서 우리가 남유다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우리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다 모이는 거야. 다 모이는데 이제는 남과 북이 나눠졌다가 우리 각자 살자 그러다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여로밤 왕이 내려가지 말자, 신당을 지어놓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여기서 예배드리자 하면서 내려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해 되었고, 또 우리가 남쪽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시리아에 멸망해 되었고, 남쪽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가 전염돼서 결국 그들도 교만하고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멸망되는 사람들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여러 나라에 포로 끌려가서 흩어져 살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보니까 세계 각국에 흩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많은 사람, 이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외국에서 각자 나름대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당에서 절기 지키고 회당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그 먼 길, 그 먼 고생하면서 거기까지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 켜고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리는데 힘들게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립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은 젊은이들, 또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거나 연약해진 사람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기 힘듭니다. 그냥 집에서 편하게 드릴게요 하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편한 방법으로 예배 드리려 하는 모습과 또 교회 나가는 모습과, 사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공통적인 모습이지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린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 사실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보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먼 거리를 가고 준비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100%의 내가 준비라고 본다면은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인터넷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준비가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예배 시간 다 가까이 되게면은 스위치만 다 켜가지고 예배 시작했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집중도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막 우리의 집중을 흐트러놓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집중도 안 되고 또 마음과 실력과 진정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간과 능력과 건강과 모든 것이 우리가 여유가 되고 허락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옳다. 왜? 그것은 우리에게 메인으로 예배드리라고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어떤 전쟁 상황이라든지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아프거나 질병이 있다든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할, 교회 나가지 못할 상황이 있을 때에 허락되는 것이, 내가 그것을 나의 메인 예배로 드리겠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이요, 전쟁터에 나가서 먹는 전투식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투식량이요, 요즘에 보니까는 참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야외에서, 들판에서, 숲속에서 이 전투를 하다가 전투식량을 뜯어가지고 보니까는 거기에 밥을 먹는데 밥이 따뜻하게 김이 나와요. 따뜻한 밥이 나옵니다. 또 뜯어보니 거기에 맛있는 간식도 있습니다. 야, 전투식량 참 맛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편한지요. 보니까는 이 아무 때나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다 일회용 용기이기 때문에 설거지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밥할 필요도 없죠. 설거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다 보니까 야, 이거 1년 내내 365일 먹어야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우리 예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비록 내가 피곤할지라도, 비록 내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린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찬양과 기도 드리고 또 우리의 감사드리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함께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습니다. 야,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합니다. 근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좀 더 웅장한 곳에서 예배 드려야죠. 좀 더 우리가 좀 멋있고 화려한 곳에서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사람들은 겉모습을 또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겉모습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러한 보기만 해도 마치 거룩해질 것 같은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일까요? 여러분, 예배의 겉모습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배자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LA에 살았을 때 보니까요, 몇 년 전에 어떤 자동차 딜러를 자주 지나게 됩니다. 그 집에서 교회 가는 길이었는데, 보니까 딜러 한 구석에 천막이 세워져서 한 30명 들어갈 만한 그런 천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저게 뭘까 하다가, 야, 이 더우니까 자동차 사러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잠깐 쉬거나 그렇게 하는 쉼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녁에도 보니까 불이 켜져 있고요, 저녁에 보니까 또 지나가다 찬양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주일날도 예배 끝나서 집에 갈 때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어가지고 음식도 나눠 먹고 또 거기 또 찬양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그냥 사람들이 차를 사기 위해서 모여 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있구나. 천막을 세워놓고 거기서 한쪽 구석에서 예배 드리는 개척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1960년, 70년, 80년대 같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수많은 천막교회들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2024년 올라같이 얼마나 좋은 게 건물도 많아요. 근데 이런데 저렇게 천막 하나 세워놓고 더운 데를 또 덥고 추울 때는 춥고 이러한 천막에서 과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가 될까?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될까?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근데 보니까요, 얼마 전에 몇 년 동안 지난 다음에 이제 지나다 보니까
천막이 없어졌어요. 야, 천막이 없어서 야, 교회가 없어졌구나 생각했는데 바로 그 옆에 아주 작은 건물인데 보니까 거기에 무슨 미국 침례기 하면서 침례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 하나님 정말 놀라시구나. 정말 저렇게 뜨겁고 추운 그 천막에 예배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니까 결국 저렇게 작은 건물로 옮겨져서 예배 드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의 환경,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의 마음 상태 보게 되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야, 저런 가운데 야, 피곤하니까 난 덥고 추우니까 여기서 안에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흩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더운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추운 것이 문제가 안 돼요. 불편한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한마음 되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불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순절 날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 올라가도 우리가 뭐 옥상인지 다락방인지 모르겠어. 옛날에 시골 다락방 같으면요 아주 좁고 덥습니다. 얼마나 그 불편합니까? 근데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여서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더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거기에 어떤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생활 수준도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니까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일터도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는 뭐가 있을까요? 원 스피릿,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거나 또 여기 와서 제일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사실 한 28년 전에 미국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 공부하러 그때 왔을 때 버지니아 시골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이제 제가 혼자 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혼자 밥을 해 먹는 것도 참 힘들고 그래서 주로 주식을 햄버거 사 먹으려고 햄버거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와서요, 야, 햄버거 참 맛있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사진 보니까. 근데 햄버거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나는 주문하는데 주문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는 이 주문이 이렇지 않으니까 햄버거를 못 먹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이 맛있는 햄버거 이거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는 주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햄버거 옆에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넘버 1, 넘버 2 하면서 번호를 달라고 해서 이제 햄버거 하나씩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햄버거집 가면 습관이 있습니다. 메뉴 이름 보는 것이 아니라 번호를 먼저 보게 됩니다. 메뉴판 보면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번호 보면 참 쉽구나, 이거 보면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꾀가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통 또 그런 힘든 거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공부 못해서, 우리가 영어 못해서, 물론 그것도 원인이겠죠. 그러나 그 원인 혹시 우리 조상들의 잘못은 아닐까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니까는 원래 세상은 언어가 하나였다, 하나, 원 랭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생각이 소통하고 하나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바벨타워를 쌓자 하면서 그들은 손발이 짝짝 맞아가지고 점점 높이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야, 너희가 교만해서 바벨타워를 쌓는구나. 안 되겠다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당연한 거죠. 언어 흩으시니까 나 여기 지푸라기 주시오. 그런데 모래를 갖다 주기도 하고 나에게 물을 주시오. 그러니까 돌을 갖다 주기도 하니까는 결국 소통이 안 되어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원래 목적은 바벨탑을 널 그만 쌓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바벨탑의 저주 때문에 결국 우리 후손들이 언어가 흩어져서 언어 때문에 고생하는 이런 힘든 일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으로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언어가 다르니까 생각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외국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를 하러 갑니다. 야,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갑니다. 근데 선교본부에서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가서 사람들에게 뭘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서 그들의 언어를 먼저 배우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들의 언어를 먼저 배우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손짓 발짓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을 터치할 만한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의 언어를 배우세요. 놀아도 좋습니다. 그냥 6개월이든 1년이든 가서 먼저 언어를 배우세요라고 선교본부에서 조언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들은 약속대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며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임재하시면 어디 성령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 12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저기 대부분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다. 이 한마디는요, 야,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야.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외국에 나와서 여건이 돼가지고 외국 여행도 막 다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다른 나라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도 없고 배움의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었는데 방언이라는 것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 근데 마침 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여기에서 절기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 저기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이상한 말 하기 시작하더라 하면서 한번 가보자라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대 사람, 메대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로마 사람 등 이 사람들이 아마 거기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오순절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들은 외국 가서 여행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가 정말 외국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저기 우리가 갈릴리 그 시골 동네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리는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각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들려지고 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니 어떻게 그들은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외국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보십니까? 언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언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조금 틀려도 우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발음이 이상해요. 막 어떤 액센트가 이상해요. 단어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다 틀릴 수 있죠. 완벽하지 않으면.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액센트가 틀리고
뭐 단어가 좀 틀리고 뭐 발음이 이상해도요, 마음이 하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 충만한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시는 성령을 통해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언할 때 보니까는 여기 사방 각지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리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언어만 흩어진 줄 알았어요. 언어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사방 각지 흩어져 있었구나.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나오냐 보니까는 흩어진 언어를 퍼즐처럼 맞추듯이 흩었던 영들을 하나씩 맞추면서 하나의 영으로 합쳐진 놀라운 역사가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어떻게 흩어진 영들, 흩어진 언어가 합쳐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언어가 문법도 다르고 순서 다르고 다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호텔에 가게 되면은, 호텔은 작은 호텔은 뭐 수십 개의 방이 있고요, 큰 호텔은 몇백 개, 몇천 개의 그런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 매니저나 대표되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가 1번부터 100개의 방이 있다면 100개 여수를 가지고 하나씩 열어야 되는데, 거기 대표라든지 매니저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 마스터키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 1번도 열리고 50번도 열리고 100번도 열리고 다 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열쇠 100개를 가질 필요가 없이 하나를 가지고 100개의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바로 있다는 것이요. 마치 우리가 그건 이해되는데 왜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영은 하나로 합쳐질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수백, 수천 가지의 흩어진 언어든 영이든 간에 하나를 합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심을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의 스피릿, 하나의 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의 언어로 우리를 통일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서로 다릅니다. 나는 정말 합해질 수 없어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많은 싸움과 많은 그런 다른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 우리 하나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갈등 없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도 주장하시고 다른 마음도 주장하시고 또 내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는 우리가 지체, 우리 성도들의 몸만 우리가 하나 되게 묶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묶으셨다고요? 하나의 영으로, 원스피릿으로 묶으신다. 그러면은 하나의 스프릿으로 묶여지기면 어떤 일이 하겠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계획하는 대로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하면 손발이 착착 맞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우리의 영을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모든 곳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도 정말 형통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뉴네이션 침례교회라는 교회를 성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성령님께 친히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올 붙으신 것처럼 앞으로도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성령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도 다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곳에,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곳에 갈지라도 그곳엔 근심과 걱정과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세우신 우리 교회 안에 한 스피릿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계신 주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걱정도 근심도 슬픔도 없이 날마다 하나님 찬양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는 더욱더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